오늘 읽은 신명기는요, 그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뒤에는 광야가 있고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죠. 이제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확립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냈던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듣고 기억해라, 또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반복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땅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앞에 이제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이 분명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곳에 있지요.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표현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유적으로는 생명과 풍요의 땅이에요.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그런데 문자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젖과 꿀이죠. 젖은 뭐냐면 밀크입니다. 밀크.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목 축업을 했기 때문에 소나 양, 염소, 낙타젖을 짠 우유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유를 지금 우리처럼 냉장고에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야 이게 상하지 않는데 이때 당시 기술이 없으니까 발효유 이제 요거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저장도 했고 먹었지요. 꿀은 허니입니다. 허니.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달콤한 꿀이죠. 그런데 이 꿀은 우리가 알다시피 벌꿀이 아니라 벌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얻어내는 벌꿀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는 꿀입니다. 과일꿀. 그래서 이때 당시 가나안에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 과일들이 몇 가지 있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이런 과일들에서 이제 꿀을 즙을 내서 꿀을 얻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명기서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생산지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2절에는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 그리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 그리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 이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 가나안 땅의 지형만 살펴보면 대부분이 광야예요. 남부 지방은 다 광야예요. 그래서 네겝 지방이라고, 네겝 지방은 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산과 골짜기,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평한 대지가 비옥한 옥토가 깔려 있는 그런 농사짓는 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봤을 때 평평하게 깔려 있는 지형보다는 농사기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기후도 봐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계절이 있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계절이. 그래서 여러분 건기와 우기만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서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거든요.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따뜻한 지방으로 가면 심지어 3모작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를 심고 뭡니까? 파종을 하고 밭갈이를 하고 파종을 하고 이제 곡식을 열매를 얻고 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거를 우리나라는 2모작, 3모작을 해요. 그런데 건기와 우기밖에 없는 이곳은 2모작, 3모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맺기에는 불리한 땅이에요. 기후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토양적으로도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석회암이 비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지 않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굉장히 빨리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수지 같이 이렇게 모아두고 물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요? 비가 안 오면 이제 열악한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생명과 풍요의 땅,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라 가히 불릴 수 있는 더 적합한 땅들이 이때 당시에 없었느냐? 그럼 가나안 땅만 이 젖과 꿀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이 역사 공부, 사회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위아래로 쫙 흘러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쫙 흐릅니다. 거기서 고도의 문명이 발달했지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 수역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광활한 옥토가 있고 고도의 문명이 발달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밀집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표현할 수 있는 땅이 더 적합한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던 애굽, 이집트 땅은요, 그 나일강이 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길 만큼, 나일강이 왜 신이 준 선물이라고 불렸냐면 삼각주가 형성돼 있어요. 삼각주가 뭐냐면 하천이 바다와 호수와 만나는 그 하구에 이제 흘러가지 않고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평평하게 이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같이 고여있는 지역을 말해요. 삼각주가 형성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시사철 늘 24시간 1년 365일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밭에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물을 가져다가 밭에 물을 대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형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토양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땅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축과 농사, 농사가 잘 되고 밀과 보리의 생산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땅도 부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유일한 조건, 절대적인 조건,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예요. 비.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거즘 한 10월달에 내리죠. 여름에 가뭄이 끝나고 밭갈이를 하고 파종을 하는데 이 가을비가 굉장히 용이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을비가 오면 밭갈이를 하고 파종을 해요. 그러면 가을비가 오면 이제 싹이 이 물을 먹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겠지요.
그럼 6개월 동안의 우기를 맞이하고 그동안 이 비가 계속 오면 이 싹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겠죠. 막 물을 먹고 막 잘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늦은 비, 이제 파종을 앞둔 늦은 비, 봄비입니다. 3월달, 4월달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 이 봄비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알맹이가 튼튼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꽉 차는 알곡을 위해서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봄비예요. 3, 4월달에 내리는 봄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인 절대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 보니 뭘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이런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민족이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바알의 이름 뜻이 뭐냐면 주인, 소유자,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이 바알이 얼마나 많았는지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바알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은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모양도 다양했고. 그런데 이 바알의 공통적인 특징, 모든 이 지역마다 각자 고유한 바알 신이 있는데, 이 바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은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먹고 살려면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비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이 바알 숭배가, 이 바알이 아까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남자잖아요. 남자 신이라면 바알 숭배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여자 신이 따라와요. 여신이 따라와요.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신들은 다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여러분, 바알 숭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신 숭배와 결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가나안 땅을 설명하죠?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12절에 바알이 내려주는 돌봐주는 땅이 아니라 아스다롯과 아세라 같은 여신이 돌봐주는 땅이 아니라 누가 돌봐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돌봐주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이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누가 적당한 때에 파종할 수 있도록 이 가을비, 이른 비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누가 적당한 때에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가나안들 족속들이,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인 비를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다. 누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고요. 누가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15절, 누가 너희를 먹이고 배부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농법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바알 농법이 아니라 무슨 농법이라는 거예요? 하늘 농법이고 기도 농법이고 믿음 농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살길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돌보심만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전 삶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 너희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아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방식인 거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10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세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게 살았잖아.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오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보시면 애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 나일강의 삼각주가 이거는 이 수차잖아요, 수차.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안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가득한 물을 발로 물을 댈 수 있었어요. 수차를 돌려가지고 그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에 물이 고여있는 이 물들을 발로 밟으면 저 물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물대기 했다는 것, 채소밭에 발로 물대는 방식으로 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저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그분의 돌보심을 간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에요. 비가 안 와도 살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내 노력이면 되고, 내 수고면 되고, 내 열심과 최선이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걱정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셔서 애굽 땅 그 광야길을 40년간 걷게 하신 데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길 원하셨던 거예요. 뭘요? 뭘 바꾸기 원하셨던 거예요? 뭘 알기 원하셨던 걸까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내 백성이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 임재하셔서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예행 연습을 하셨어요.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시기 위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계속 내리시다. 언제 만나가 떨어지나, 언제 메추라기가 오나.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인 걸 알도록 바꾸신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으나 불신자들처럼 여전히 발로 물대기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아까 수차 돌리는 거 봤잖아요. 수차 돌리는데 위를 바라보며 돌리는가요? 아래 바라보면서 돌려요. 위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땅에 있는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땅만 바라보고 살진 않나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실 것은 애굽에서나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에서나 파종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파종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 음식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대학 가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리 대학 가야 돼요. 공부해야죠. 학점 관리해야 돼요. 스펙 쌓아야 됩니다. 스펙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펙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회들도 많은 거 아시죠? 야, 네가 무슨 스펙 쌓아서 뭐 할 거냐? 스펙 쌓아야 돼요. 취업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돼요. 장사하는 거,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거, 그 매출 올리는 거, 매출 올려야죠. 망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해야 돼요. 투자 어딘가에, 여러분 뭐 주식도 하고, 요즘에 청년들 주식 많이 하죠. 주식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 노후 준비 할 수 있고요. 몸이 갑자기 어딘가 아플 수 있으니까 보험에도 가입해야 돼요. 실비도 가입해야 되고 암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만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카드를 쓸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같이 뭔가 큰 거를 사려면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생기면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명 의사도 찾아갈 수 있고, 이 유명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잘 투여해야 되고, 이 약에 대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좋은 음식도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삶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 아닙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발로 물대기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이것들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발로 물대기 하는 인생은 이것만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 염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미래를 염려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불신앙이에요. 세상 성공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위해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면서 학교를 가고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불신앙이고, 그거는 문제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병 고치는 것에만 집착해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야,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쏠깃해서 그거 찾아 먹는 거,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이 말씀을 마친 이후에 18절부터 또 앞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또 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어디서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냐?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삶에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뭘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요, 바알 신을,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족속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삼가지 않으면, 말씀 청종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 쫓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면, 한마디로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셔서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난데, 너희가 지금 자꾸 바알, 다른 거 섬기고 다른 데 눈 돌리면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를 내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살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이런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스님